할렐루야. 이 아침 예배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셔서 이 하루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없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충만히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악에게 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8장 찬양 드립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희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인 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온념니다.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온전히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0쪽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비난하던 사람이 정작 자신의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비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를 돌아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함부로 이웃을 비난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웃을 정죄하면서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굴면은 언젠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타인을 심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누구를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냐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의 잘못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잘못을 심각하게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함부로 비난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고 도전을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과 일부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면서 바울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진심 어린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묻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게 될 것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강하고 엄한 모습을 보일 필요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바울이 스스로 사도적 권위를 입증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지요. 이는 고린도 교인들을 친자식처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여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자식이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을 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처럼 부모의 마음으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의 핵심은 고린도 교인들이 악에서 떠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죄악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굳이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도적 권위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악을 떠나고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해서 사도의 권위를 함부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철저하게 복음의 진리 안에서 움직였지요. 만약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악을 떠나 진리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도적 권위를 이용해서 그들을 징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징계한다면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사도적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유와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로 방문했을 때에 원하는 것은 사도적 권위를 내세워서 강하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편지의 글은 아주 힘이 넘치는데 겉모습은 아주 약하고 보잘것이 없다는 비난을 잠재우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더 온유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성도들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악에서 떠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그는 자신의 사도적 권위가 성도들의 죄를 엄히 묻고 징계하는 데 사용되기를, 이처럼 그는 자신의 사도적 권위가 성도들의 죄를 엄히 묻고 징계하는 데 사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기 전에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를 성도들에게 보냄으로써 그가 진정 바라는 것은 사도직을 인정받는 것이나 성도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 전에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대하며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고린도 교회의 온전한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편지까지 보내서 그가 방문하기 전에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공동체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악에서 떠나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하경채 집사님, 이복진 권사님, 김필래 권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의 회복과 변화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